감사가 회복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우리 사람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전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극단적인 두 삶이 있다고 한다면 죄수들이 갇혀서 사는 교도소 안에서의 삶이고, 또 하나는 가장 거룩하고 성스럽다고 하는 수도원에서의 삶을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도소에서 사느냐 수도원에서 사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삶이 거반 그 스타일에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정해진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정해진 장소에서 살고, 정해진 때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과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도원과 그 교도소의 삶은 천국과 지옥만큼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교도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그곳은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수도원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면서 억지로 살게 된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 생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행이 느껴지고 괴로움이 있고 불평만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님들,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처지인지 어떤 환경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편 136편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감사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감사의 고백을 보면서 내 삶 속에서 이미 감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혹시 감사의 감격이 희미해져 버린 부분은 없는지를 살피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두 주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11월입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편 기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셔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저희 집 아이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부모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느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들려줍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저와 제 아내의 존재감에 대해서 생색을 많이 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얻는 혜택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겨울에 얼어 죽을 걱정 없는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지요. 하루 세끼 걱정 없이 밥 먹여주지요.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지요.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 주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게 무슨 혜택입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구상에 어떤 부모가 그렇게 안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생색내십니까? 혹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것이 제공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만약 저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을 그런 어떤 주된 것에서 찾지 못하고 부수적인 것에서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안 사준다고 애가 떼를 씁니다. 닌텐도 게임기 안 사준다고 아이는 불행하다고, 그렇게 그걸 사주면 행복한 것이고 그걸 안 사주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본질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감사는 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제 아이들에게
아버지로 서 있으며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웬 은혜인지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이 땅에 살고 싶은 욕심이 드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목회에 대한 욕심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들이 좀 더 클 때까지 아버지로서 굳건하게 있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로서 아이들 옆에 있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아버지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여러분 점점 아버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아버지로서 계셔주시기만 해도 정말 내 마음이 든든할 텐데, 아버지가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로서 그냥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와 비슷한 감사를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감사. 오늘 시편 기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시간표에서 단 한 번도 이 질서가, 이 우주의 질서가 깨어진 적이 있었던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조금만 가까워졌더라면, 또는 조금만 멀어졌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그랗게 원을 그려봅니다. 한번 동그랗게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원에다가 똑같은 원을 또 2번 그려보십시오. 3번 그려보십시오. 4번 그려보십시오. 한 100번쯤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이 그 원을 그리기가 과연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1000번 그린다고 한다면, 2000번 그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쉽겠습니까? 근데 그 원을 그리는데, 뭐 작은 원을 그리는데도 여러분 조금만 실수해서 삐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실수해서 조금만 삐져나가서 태양과 가까워졌더라면, 또는 멀어졌더라면, 실수하면서 하나님이 단 한 번만 실수를 하셨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구의 종말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지구의 자전을 돕고 계십니다. 또 우주의 질서가 잘 되도록, 공전이 이루어지도록, 또 태양계 모든 우주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안정되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의 정서를 풍요롭게 해주는 이 시원한 공기, 마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공짜가 아닙니까? 이 지구의 이 공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소중하지만 그 이상의 소중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구와 가까이 있는 달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보름달같이 보이지요. 그 보름달같이 보이는 그때 그 달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는 온도가 영상 125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라면이 끓고도 펄펄 끓는 그 넘치는 그 온도가 여러분 달의 온도입니다. 또 밤이 되면 그 태양이 없을 때는 영하 170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순간 그냥 쩡하고 얼어버리는 그 온도입니다. 근데 우리 지구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셔서 숨을 쉬는 데뿐 사용할 뿐만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기를 차단시키기도 하고, 또 밤이면 잘 보존해왔다가 너무 춥지 않도록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요즘은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산에 가면 요즘 스님들이 가끔 입장료를 받으시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
정말 그 귀한 것, 아마 그 귀한 사실을 더 알으셨다면 입장료를 더 많이 받으실 텐데 아마 잘 몰라서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보다 더 귀한 것,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 그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님들, 이렇게 우리가 거의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케 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게 그렇게 느껴야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체적으로 구원해 주신 사실에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10절부터 20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구원하시고 전쟁과 모든 환난에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삶에서 자기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런 감사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역사하시며 일하셨던 하나님, 그 일하셨던 하나님을 하나하나 짚어보느라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형편과 처지가 과연 그에게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그에게는 불안하고 괴로운 일이 과연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대적을 물리쳐 주셨지만 또 다른 대적이 위협하는 일들이 과연 그에게 없었겠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에게 근심과 걱정되는 일들이 없었겠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생이라는 것이 완벽한 행복, 완벽한 평안이란 없을 것입니다. 그 완벽한 행복을 원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빨리 이 땅을 정리하고 천국으로 가야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 땅에서 많은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의 가진 마음의 자세가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초점보다는 그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앞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큰 틀로 볼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그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왕궁을 세워주신 하나님, 정말 순간순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과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느끼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실 앞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 감격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큰 틀에서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행하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난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냥 아이들은 전기 스위치 올리면 불이 켜지는 줄로 압니다. 수도꼭지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줄로 압니다. 보일러 불만 켜면 저절로 집안이 따뜻해지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아침 되면 아침밥 나오고 점심 되면 점심밥 나오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부모가 되신 여러분, 이미 장성하여 어른이 되신 여러분 어떻든가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 전기료를 감당하기 위해서, 수도세를 감당하기 위해서, 맛있는 밥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정이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0대 아버지 중에 밤에 잠을 자다가 돌연사를 하기까지 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살려고 애를 썼으면 자다가 사람이 죽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여러분 그런 그 수고함, 부모님이 수고하신 그것들을 제대로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의 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은 자기 엄마가, 자기 아빠가 핸드폰 사주지 않았다고 날 사랑하지 않는다. 난 데려온 자식이냐. 도대체 나는 뭐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하느냐. 그것 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까지 핸드폰 한 개, 인생의 비극이라고 탓하는 아이들, 여러분 이미 자기가 받아 누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혜택에 대해서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너희가 그런 지엽적인 거 못 받는 것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생각해봐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로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로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게 돌아가시지 않고 계신 것만으로도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 그걸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에서 감사를 찾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 아이들이 반찬 투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찬 투정 못하도록 합니다. 왜 반찬 투정을 합니까? 저는 저희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Respect your mother's food. 그러면서 어머니의 음식에 대해서 너는 존경심을 가져라. 저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도대체 엄마가 자기가 엄마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 엄마가 아침마다 일어나갖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데 거기에다 대고 지가 좋아하지 않는 거라고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불평 못합니다만 과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뭐가 감사한 건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를 먼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이 11월 달 추수감사의 그런 달인데 우리 하나님께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시겠습니까?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여러분, 저쪽 산에 내려가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감사라고요? 아니, 2008년도 정말 끔찍한 한 해였는데 저보고 감사라고요? 아니, 무슨 감사랍니까? 저 2008년도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직장요 거의 잘릴 뻔하고요. 아니, 잘렸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도대체 올해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뭐가 있다고
나보고 감사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2008년도 돌아보니까 몸도 많이 아팠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직장도 흔들렸었고요. 사실 직장도 잃었습니다. 아직 직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그래도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웬 은혜인지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은혜,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찬송가 기억하십니까?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이미 나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선물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그것을 내가 받았다면 여러분, 내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나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사가 회복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회복함으로써 나에게 감사가 넘쳐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이 열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21절을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23절에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4절은 대적에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6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포함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결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126편에서 총 26절에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절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시편 기자는 1절부터 26절까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좀 더 강력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11월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1년을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감사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유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하노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감사할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어떤 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었던 것들, 안 들어주신 것 같은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내 아들 취직시켜달라는 일, 내 사업 대박 터지게 해달라는 일, 그거 안 들어주셨다라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마다
늘 내 곁에 계셔 주셨으며 나에게 행하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정말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던가요? 그때는 원망했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금방 달려오시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답답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주신 일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때는요 이미 해결이 되었는데 그 내가 기도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요것을 안 주셨다라고 이미 이만큼 나와 있었는데,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뒤에다 더 큰 거를 준비해 주셨다가 하나님이 자,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놀래켜 주신 적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난 한 번도 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이제 일주일뿐이 안 되고 열흘뿐이 안 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 나에게도 주세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만 가지게 되면 여러분 내가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기도하시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에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내 입술에 맴돌 때 과감하게 내 입술에서 주님 감사할게요 라고, 주님 감사할게요, 주님 내가 이제 감사할게요 라고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면 감사만 회복되어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교도소에 있는 것처럼 썰렁하고 차갑고 불행하고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사만 회복되어도 여러분 그때부터 뭔가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의 고난이 어려움이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통로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서 아직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은혜의 통로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만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내가 불만 때문에, 내가 참으로 절망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눈물로 얼룩져 있는, 눈물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여러분 그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만 회복되면 멀리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가 갑자기 훈훈한 온기로 내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동안 막혀있던 축복의 통로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요한 1서
그 말씀, 우리 주제, 이 특별 이번 그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앞두고 영원 추수와 자녀 축복 감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다음 주에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5일 동안 시작할 것인데 여러분 그 주제 성구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감사의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 영혼이 지금 잘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감사의 계절 11월을 맞이해서 이 감사만 회복되어져도 내 영혼이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형통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마음에 강건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감사의 계절, 이번 11월을 맞이해서 참으로 내 속에 있는 감사를 통해서 그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